만나와 안식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정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다음 새벽과 안식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봅니다. 먼저 광야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3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는 땅과 광야를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배치를 해보면 광야는 곧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다 라는 말입니다. 광야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못 사는 땅이다. 오늘도 예배 중에 광야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소망이 사라진 사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광야는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거, 막막하고 눈물이 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게 만드는 땅,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헨리 마틴 선교사님은 글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그것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된다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실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1년 개근이 왜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10년 꾸준히 하는 것,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하면 기본 40년입니다.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주시고 속썩여도 주시고 화가 나게 해도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비굴하거나 아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만약 외국에 선교를 나갔는데 만약에 먹을 것이 없고 지낼 곳이 없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걸을 해야 되겠죠. 외국에서 우리가 구걸을 하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오갈 곳 없고 먹을 곳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난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자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들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성실함에 기대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새벽과 안식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훈련이자 곧 연단입니다.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마다 거둬야 합니다. 햇빛 내리쬐면 없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늦잠 자는 사람은 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듯이 그들에게 새벽 만나는 일상의 패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벽 훈련을 시키셨어요. 새벽에 안식이에요. 일과 안식을 다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나가는 일이 있지만 가치는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안식으로부터입니다.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일과 안식인데 우리는 일만 하다 보면 자꾸 일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을 자꾸 보게 돼요. 이게 아직도 부족하구나.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함을 쳐다보게 되지만, 안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불만이 나오는데 안식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죠. 우리가 멈춰서면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안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돌아가는 패턴이 애굽의 질서와 노예의 근성과 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의 패턴을, 이스라엘 백성 자체들에게 새벽의 패턴을 주신 이유는
여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애굽의 패턴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를 싹 빼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집어넣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정글 같은 데를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길을 잃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앞에 있는 수풀을 치고 나아가면 길을 만들면서 전진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헤매다가 언젠가 힘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보면 방향이 보이고 이것이 바로 새벽과 안식의 힘이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길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멈추면 탐욕이 중단이 됩니다. 일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끝없는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이 쉬지 못하도록 저항시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더 일해라, 더 일해라. 너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안식과 새벽이 있는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삽니다. 애굽의 물결, 지금까지 휩쓸려 내려왔던 그 애굽의 물결을 거스르는 인생이 되고, 일 중독이라는 것은 지금 이 흐름에 떠밀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일 중독 때문에 안면마비가 30대 온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안식이 없으면 우리 몸이 폭탄이에요. 무리하면 신호를 주잖아요.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밀도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눈이 나빠지면 많이 못하죠. 일을 많이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쁘기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시간이 별로 없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사람이 밀도 있게 일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일할 거 1시간에 하는데도 그만큼 하게끔. 이때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또 많이 하는 것보다도 도우심을 받아서 밀도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안식과 새벽이 우리에게 또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고 보존이 된다는 점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 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 전날에 거두는 만나에 한해서 보존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과 새벽이 없으면 뛰긴 뛰는데 죽도록 뛰는데 내 기대 밖에서 막 썩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진짜 무진장 뭔가 열심히 합니다. 부인을 1000명 얻은 것도요. 이것은 탐욕이라기보다는 솔로몬 나름대로는 이게 외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군사력 늘리고.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과 안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안식일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쉬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절매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빈털터리 된다는 뜻입니다. 나갔는데 얻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썩어버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두는 속도보다 썩어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 나라들마다 정책이 다 달랐는데 뭐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락다운이라는 것을 걸었습니다. 완전 사람들의 이동을 못하게 만들어서 어떤 부분은 몇 년 동안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나중에 허가서 받나서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는 세대에 하나님이 억지로 안식을 주신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게 있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받은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헤아릴 줄 몰라서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얻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우리 코로나 직전까지 뉴스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하고 사람들이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미세먼지 타령을 어떻게 하고 뭐
뭐 그 선거 공약에다가 미세먼지 해결 이런 걸 다룰 정도로 미세먼지 뭐 황사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때 그때만 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만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 보면 역대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안식년 이런 거 계속 범하고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몰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뭘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특히 이 안식에 대한 불신종을 한꺼번에 몰아서 시킨 거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안식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안식을 시킵니다. 전 인류가 한꺼번에 코로나로 락다운을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야 되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만나 주시는 것이 안식일과 긴밀합니다. 만나는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훈련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자족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신다는 거. 더 거두나 덜 거두나 그럴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아침 되면 어차피 다 냄새나고 썩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돈 벌어서 돈 냄새 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오히려 말씀 불순종하다가 썩는 냄새, 부작용이 더 많은 것을 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틀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두는 것은 무한대잖아요. 그 중에 순종해서 제한을 두고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라는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그 이상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썩습니다.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만나의 기적인데요. 하나님이 만나로 필요한 거 주시고 채워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존하게 해주십니다. 거기다가 이 자녀들 교육시키도록 법기 안에다가 세 가지 넣어놨었는데요. 언약의 돌판, 그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법기 앞에다 놨는데 만나 항아리 안에 그냥 만나 항아리를 넣은 게 아니라 만나에다가 거기다가 곡식을 담아놨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상하지가 않습니다. 기적이죠. 어떤 거는 하루면 썩어요. 이게 기본이야. 근데 어떤 거는 이틀 가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안 상해요. 뭐 무슨 이 항아리가 무슨 뭐 김치 냉장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능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33절 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게 하라. 예, 간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썩게도 하시지만 보존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간수하겠다고 간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수하겠다고 불순종을 불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증명해요? 역시 불순종했더니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간증은 간증인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을 해요. 이렇게 하다 망했다, 이렇게 하다 망했다.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간증 그만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거든요. 믿으면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썩을 것은 썩게, 보존될 것은 보존되게 시키실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일상의 성실로 이상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일상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화려한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예배 드렸다는 그 사실 자체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시작한 김에 그 일상 가운데 개근을 해보세요. 개근을. 주일 한번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암송하였죠. 계속 꾸준하게 하시고 성경도 꾸준하게 보시고 그리고 또 뭘 하냐 꾸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